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정말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출애굽기.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 출애굽기 이 13장을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은 오늘 이 직분자 헌신 예배 때 우리 직분자들과 더 깊이 있게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직분자 헌신 예배 때 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소명이라는 것은 부를 소자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절대. 물론 여러분들이 발로 오셨겠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을 줘서 부르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해야 돼요. 이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전도해서 왔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바울도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여 네시 오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요 이제 면접을 하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면접을 하면은요 꼭 이걸 물어봐요. 소명의식이 있느냐고, 누가 불렀느냐고, 물어봐요. 그래 꼭 물어본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에게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복음. 뭐?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울의 사명이라니까요. 전도자.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 전하는 자로 이거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이 사명을 줬다. 특별히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선교사요 말하자면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 아니 목숨 바쳐 하겠다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목숨 바치는 게 사명이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즉 일에 목숨을 바치는 거다.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요. 그게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나를 택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만큼 소명감과 사명감이 뜨거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소명의 의식이 강했고 사명감이 뜨거웠는가를 보여주세요. 그 매 서신 그 1장의 1절부터 쭉 그는 계속 말하거든요. 그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도로. 따라합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명감이 뜨거웠어요. 막 복음에 불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맡겨진 일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바울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다 나중에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바울은 순교했다니까. 뭐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서 죽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네? 이게 사명이에요. 네? 사명은요, 여러분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투철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바울과 같은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걸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목숨 걸만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요 목숨 걸만한 거예요. 후회 없어요, 여러분. 죽어도 후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도 후회 없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그 상급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떠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살라고 그래? 뭘 그렇게 많이 살라고 그래? 주의 일 하다가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셔요. 그럴 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목숨 바쳐야 할 때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목숨을 바치지 말아야 할 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요. 뭐예요? 주차 자기네 집 앞에다가 주차했다고 가서 막 그냥 사람 죽이고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위에서 뭐 좀 시끄럽게 했다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죽이고. 왜 그런데 목숨을 걸어? 아주 사소한 일에 그냥 목숨을 걸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것에 그냥 세상 일에 그냥 목숨 걸고 해요. 주의 일에 좀 목숨 걸고 하자고. 주의 일에.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목숨 걸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구원받은 데의 자세 첫 번째,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자세예요. 따라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몇 절이에요? 응? 하여튼 예? 몇 절을 봐야 되나? 12절부터 쭉 봅시다.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따라합시다. 첫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곡식이나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정말 시골 사람들은요, 이제 농사를 지면은 호박이 열리잖아요. 첫 열매. 그렇죠? 예? 호박이 열리면요, 먼저요, 하나님 앞에 한다고, 주의 종 먼저 대접한다고,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요, 그거 따다가 목사님 갖다 줘요. 아멘 안 할 줄 알았다. 안 따다도 좋대. 아멘 하셔. 예?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무슨 농사 그걸 뭐라 그래. 주말 농장 한다고 해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목사님도 하고 별로 잘 되지도 않은 건데 농사를 짓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요. 목사님 첫 것이라고. 예?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항상 이 첫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첫 것을 드리는 것이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첫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예요. 11조. 따라합시다. 물질의 11조는 첫 것이다. 물질의 첫 것이 11조예요.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노타치. 우리가 그거 타치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그랬대.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자세는,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이방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 첫 짐승, 첫 곡식,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왜 이 첫 새끼를 어린 양 그 첫 어린 양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사는데 그 어디에서 살았죠? 애굽에 어디서 살았어? 예? 장로사님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 예? 고센 땅.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다 애굽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역에 사는데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으며 쓴나물과 함께 먹고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재앙, 애굽에 내리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재앙이 너희들만 넘어간다. 6월. 그래서 6월절이요. 6월절 어린 양이요. 6월절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 전 지역에 모든 이 믿지 않는 이방 신령들에게는 다 재앙이 내려가지고요 장자의 죽음이 내려서 막 곡성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울음바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자기 아들도 죽었겠지, 처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복을 한 거예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다 나가라고. 알았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축 때까지 다 줄 테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갈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게, 이 출애굽은 결국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죄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애굽은 죄악 세상을 말하고 바로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 종으로 있던 그들이 모두가 다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은, 그래서 첫 아들을 하나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구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나를 죄 가운데 마귀로부터, 나를 멸망으로부터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의 첫 시간은 언제입니까? 매일 첫 시간, 새벽 기도예요. 새벽이 첫 시간이에요. 따라, 새벽이 첫 시간이다. 새벽 닭이 울 때, 꽃기야 할 때, 닭이 깨울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닭이 안 깨우고 요새는 알람 시계가 깨워주는 거예요. 꽃기야 하고 깨워줘요. 그러면 일어나서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면서 첫 시간을 세상 사람과 만나기 전에 먼저 첫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것은 새벽마다 나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민족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아멘 소리가 더 크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첫 시간이 언제예요? 네? 일주일의 첫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이요.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지 말고 주일이라고 그래. 주의 날. 따라합시다. 주의 날. 이게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달력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왔죠? 제일 먼저 월요일이 나왔죠? 그럼 주일이 나왔어요. 먼저 빨간 글씨로다가 앞에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 따라합시다. 주일은 첫날이다. 첫 것을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일주일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것을
주일을 하나님 앞에 따라 일주일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이게 첫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년 첫 주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신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지 마. 무슨 해보러 가. 아이고 참말로 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야. 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은 태양이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태양아 나에게 좀 복 좀 줘라.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게 우상이요. 그게 우상. 하나님이 만든 것을 섬기는 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숭배가 뭐 별거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 것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것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따라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구원받은 고백이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 길을 걷게 하셨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실제로 걸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우회를 시켜가지고 그냥 막 뺑뺑 돌려가지고 40년을 걷게 했느냐.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가요? 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꼭 그냥 고집 세게 그냥 그렇게 탁 다물고 있어. 내가 넘어가나 봐라.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왜 40년을 걷게 했느냐면요 빨리 들어가면 그들 다 시험에 들어서 감당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요 40년을 돌려가면서요 그들을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믿음의 훈련. 무슨 훈련?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성에 광야교회라 그래요. 광야교회.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에서 광야길을 걷는 그 기간을 무슨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광야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는 거야. 또 뭐가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광야에는. 또 뭐 어떤 것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40, 50도 태양빛이 막 우리는 직접 성지순례 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봤어요. 와 맨발 벗고 못 가요. 막 뜨거워가지고 모래에서 막 이걸 뭐라 그래? 아지랑이가 막 해가지고 저 먼데 보면은요 바다 같아. 바다 같아. 그래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몇 분 가는 것도 못 가겠더라고. 막 힘들어서. 그런데 그 사막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그늘에만 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뜨겁기는 엄청 뜨거운데 습도가 없어. 뭐가 없어요? 습도가 없어. 그래서 그늘만 구름만 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구름으로 하나님이 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요, 중간중간마다 그 사막에 돌이 있는데 거기서 막 물이 펑펑 쏟아져. 도저히 이해 안 가. 왜 저기서 물이 나오는지. 사막지대에 땅을 파도 안 나오는 곳에 여러분 물이 막 쏟아져. 이해가 가 안 가? 예? 성지순례 좀 한번 갔다 오셔.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유럽 여행이나 하지 말고 성지순례를 갔다 와. 동남아는 왜 가? 그 불교에. 근데 도움은 되긴 되더라고. 뭐. 아, 이런 나라는 이래서 못 사는구나.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못 살지. 예? 왜 자원이 많은데도 이렇게 못 살아? 그래, 우상 숭배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 우리는 뭐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어. 예?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부터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 엄청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사는 거야. 북한 70년도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이북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그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는요, 신앙생활을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했니. 그건 넘어온 사람들이, 남한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그런 이북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이북 사람들이 지금 독하잖아. 그렇죠? 예? 아까도 이현승 권사 왜 안 나오셨어? 어디 가셨어? 이현승 권사님하고 새벽 기도할 때 그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이북 사람이래 아주 뭐 독하죠. 이북 사람 독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 독하게 해요. 신앙생활도요.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래서 여러분,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피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 교인들이 그 우리나라 재벌 중에 100대 재벌에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거칠은 광야로 왜 거칠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은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7절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이라는 건 바로 직진으로 올라가면요,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블레셋이에요. 거기를 통과하면 가나안이에요. 에? 그런데 하나님이 글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저 요르단 쪽으로다가 광야 쪽으로 쫙 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뺑뺑 돌리셨어요. 얼마나 돌리셨는지 몰라요. 왜?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를 통과하면 전쟁하고 통과해야 되잖아. 에? 그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하다가 다 시험에 빠져요. 다. 여러분, 조금만 이제 좀 보세요. 조금 가다가 뭘 만나요? 한 사흘길 가다가 뭘 만나요? 오아시스를 발견해.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갑자기 물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서로 막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마라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마라에 쓴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막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와도요,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신앙이.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된 사람하고 훈련이 안 된 사람하고요, 여러분 조금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 직분 주잖아요. 시험에 팍 들어버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팍 들어버려. 다 나가 자빠져.
그래서 훈련을 받고 이게 직분을 받아야 돼요. 또 직분 받고 훈련을 계속 받아야,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연단 훈련. 군인도요, 여러분 막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훈련이 얼마나 강력하잖아. 그렇죠?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지금은 적당하게 한다는 건 좀 뭐하지만 여러분 강력하게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왜?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면은요 시험에 들어 자꾸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거를 감당을 못해. 제가 목회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아세요? 훈련을? 여기 아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그랬어요? 빨리 대답해. 왜 대답을 안 하고 그래요? 예? 장로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이제 전화하고 뭐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혼식 때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 정말 훈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세게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도요, 그때 목사님이 훈련받, 지금은 그때 배운 거 가지고 그때 훈련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신앙생활 하는 거래. 지금은 그런 은혜가 없대. 이건 내 자랑이 아니에요. 자꾸 자랑한다고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셔. 에? 훈련을 세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고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막 그냥 그 40년 동안 기간을 훈련해,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것은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이게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그렇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며, 왜?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시험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붙들리고 마귀가 유혹한 데로 넘어가고 세속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에, 물질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눈 뜨고 크게 눈 떠봐요. 와,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요, 그러니까 돈 있는 놈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막 그 타락의 길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너무 그런 게 많으니,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 그 요새 무슨 영화였어요? 그거? 예? 네, 베테랑이가 뭐 그런 영화들 속에서 그게 실제 있었던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여러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우리는 그 알 바 아니고,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구원받은 자의 자세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믿음의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강하게 훈련하면요, 따라오세요. 힘들어도 따라오세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힘들면은요, 막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탈영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얼마나 훈련이 센지, 와, 그냥 눈만 반짝반짝하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냥 강력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 우리는 예수의 군사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오늘 믿음의 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요, 이렇게 봉사하면서 막 훈련을 시키면 그대로 따라가고, 좀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불평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나가 자빠지면 안 돼. 열애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따라가야 돼. 힘들어도 따라가고 불평해도 따라가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면 그 대열에서 떨어지면 안 돼. 아멘? 아멘? 네, 대열에서 떨어지면 안 돼. 시험에 들어도 가야 돼. 마음에 불평이 있어도 가야 돼. 가다 보면 불평이 없어져.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어. 그냥 쭉 가면 돼. 그냥 쭉 가면 돼. 아멘? 따라합시다.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된다. 목회자가 뭘 가지고 해요? 말씀 가지고 하잖아. 말씀이 막 어떤 때는 이게 내가 받기에 감당치 못할 막 그 강한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받을 수 있어야 돼. 내가 그게 훈련이야. 다 처음에는 못 받아. 그러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잖아.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딱딱한 음식도 막 그냥 팍팍 씹어 먹잖아. 예? 예. 그리고요 거친 거 먹어야 더 건강한 거예요. 사과도 그냥 하나 콱콱 깨물어 먹고 무도 그냥 막 콱콱 깨물어 먹고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훈련 잘 받으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모든 게 다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말씀에 물을 주고 말씀에 걸음을 주고 기도에 물을 주고 기도에 걸음을 주어서 무럭무럭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쑥쑥 강건하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용사답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 믿음의 장군, 오늘 믿음의 장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사가 돼요. 믿음의 용사가 되고, 에? 그래야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이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천국을 사모하여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긴 좋을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천국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좋은 거 거기 빠지지 마세요. 예?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세속에 빠지면 죄악에 빠져요. 적당하게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이 천국은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황금으로 여러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 수정과 같은 여러분 그 길, 황금길을 걸으며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여러분 입이 탁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놀래서 가히 말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어무한 거고 너무너무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좋다 그래라 어떻게 좋은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느 때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 그때의 그 천국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못 체험하신 분은 한번 체험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예? 얼마나 천국이 좋은 것인지. 거기서 길이 사는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여러분 왜 천국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20절에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유고를 가지고 나갔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누구의 유고를? 요셉의 유고를 파가지고, 그걸 유고를 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갑제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유고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요셉의 유고를 묻었다 이거예요. 자기 조상이 살던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살던 거기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바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죽어서도 그 육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듯이 항상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유고를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모든 마음이 천국을 향하는 마음이라 이런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야 된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 케미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늘 자나깨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보면 막 웃다가 울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낄낄대고 실성한 사람처럼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천국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못 먹어도 할렐루야, 병들어도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지 않습니다. 21절로 22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낮에는 불기둥이요? 아니 구름기둥이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가리기 위해서 해를 그래 시원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가지. 광야길 하루길도 못 가는 길을 어떻게 40년을 걷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셨다. 아멘. 여러분 앞길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따라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그러므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이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편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신앙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시작하십시다. 꼭 주일 성수하십시다. 1년 동안 일주일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고백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훈련을 받으십시오. 믿음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철저하게 받으심으로 믿음이 쑥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어떤 시험과 역경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땅은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의 찰나적인 쾌락에 빠지지 말고 영생복락하는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세상은 거칠은 강야와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심으로 믿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간절히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